우리 뵙도록 같이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발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발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쯤 되면 애들에게 이제 산수를 가르치는 수학, 요즘 수학이거든요. 더하기부터 할까요? 빼기부터 할까요? 그 가르치는 거 보면은 빼기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더하기부터 가르칩니다. 더하기. 그래서 더하기가 이제 잘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빼기도 가르치고 구구단도 가르치고 그러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삶, 이전보다도 이후가 더 나아지는 삶,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더 나아지는 삶,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는 삶을 누구나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 누구든지 뭔가 삶에 마이너스 인생보다는 플러스 인생이 되길 원해요. 물건 하나 사도 여러분이 1 플러스 1 그래가지고 하나 껴주는 거 뭔가 싶어가지고 또 그런 데를 찾아가죠. 우리는 더하기 인생, 빼기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더하기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또 회사는 회사,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뭔가 항상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더 나아지길 원하고 내 몸이 더 나아지길 원하고 더 회복되길 원하고, 그렇죠? 모든 하나하나가 다 더해지길 원하지 지금보다 못하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창세기와 이제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더하여졌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엄마가 누구죠? 야곱의 아내가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죠. 물론 또 시종인 비라도 있고 또 실바도 있지만, 야곱은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을 비롯해가지고 쭉 이제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까지 디나까지 합치면은 11명 아들을 낳죠. 아들, 딸을 낳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실 라헬하고 결혼했지만은 라헬은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라헬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아기를 낳기 원했지만은 야곱은 사실 라헬의 언니인 레아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죠?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동생이죠, 라헬은. 레아는 언니고. 그런데 언니는 쭉쭉 빵빵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예, 10명의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마음에, 당시의 구약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고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당시의 당시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건전치 못할 때가 참 많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우리 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조차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면서 나타나는 게, 라헬이 잉태치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에
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고 여시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의 태를 억지로 닫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일부러 막 얘기를 안 나려고, 일부러 막 얘기를 안 나려고, 그것도 하나님한테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계속 났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이 더 성경적인지 몰라요. 왜요? 이슬람 자녀는 많이 났거든요. 이슬람. 마음에 쓰이는 그들이지만, 그래서 이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유럽도 이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도 이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도 이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까지도 이슬람이 들어와 있어요. 외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각 대학원에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서 그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슬람 어떤 경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 부수적인 것을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뭐가 묻혀서 들어와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조심.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임신해서, 라헬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다 어떻게 했다? 씻으셨다. 제거하셨다. 무슨 부끄러움이겠어요? 그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부끄러움. 7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다 이제 제거하시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제 11번째가 된 거죠. 11번째. 야곱의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은 12이잖아요. 요셉 다음에 난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어머니는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이 둘을 낳죠. 둘. 요셉이 나오면서 요셉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던 이유는 더하시기를 원한다. 더하시기를 원한다 해서 그 이름을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더하기. 요셉의 뜻이 뭐라고요? 더하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은 창세기 이제 49장에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유다와 요셉에게만큼의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남달랐어요. 유다는 앞으로 왕이 될 거예요. 주가 그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유다에게는 왕이 될 것을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야곱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데 그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늘 축복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특별히 유다와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이 어떻게 유다에게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홀이죠. 왕권이죠. 그 왕이 될 것이다. 정말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야, 창세기 49장, 유다야, 네 형제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에 보면 49장 10절에 규가, 이 왕의 규만, 홀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거지만, 야곱이 축복한 거지만 그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2절에 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담을 넘은.
다시 말하면 굉장히 번성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도둑이 담을 넣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가지가 막 뻗쳐 나가가지고 다른 나무를 막 넘어. 그만큼 번성을 말하고 있는 활쏘는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그런 것들을 다 도리어 굳세며 앞에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그러면서 40분 2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네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요셉은 실질적으로 그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정말 나중에는 아주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그 가정을 먹여 살리는 형들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를 나중에 봉양하는 이런 훌륭한 아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 유다와 이 요셉의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12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장 가운데 특별히 유다와 또 요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장 7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를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한다이다. 이러면서 유다는 특별히 그를 통해서 강성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은 물론 유다지만 그 유다는 늘 앞선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유다는 매 선두에 그 구약의 성막을 이 성막이 이렇게 진행할 때도 항상 제일 앞선 지파로 나서게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서 13절 요셉에 대해서는 일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여호와께. 잘 보면 이 모세가 요셉에게 축복한 것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게 상당히 유사합니다. 두 사람이 연대가 다 다르지만 아주 약속이 난 것이 보면은 놀랍게도 축복한 게 같아요. 자, 이런데 내용, 아까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땅의 복, 그런 복을 말하는데, 태의 복도 말하는데, 요셉에 대해서 모세가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복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의 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만 있나마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도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이와 같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아버지 이제 특별히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옷을 입고 하면서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39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셉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인생에 굉장히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버리게 돼요. 완전히 노예가 되고 완전히 그냥 그냥 인신되게 되버리죠. 인신. 형들이 다같이 그냥 그 요셉이 막 자기가 막 형들이 내 앞에서 전하더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형제들이지만은 형들도 질투가 심한 거예요. 어디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결국은 13살 때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17살이죠? 17살 때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13년에 그런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을 요셉은 살게 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 형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팔렸던 미디안 그런 상인들이 팔렸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 나중에 팔려가지만 거기에서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또 봉변을 당해가지고 모함을 완전히 무고한 죄로 또 이제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역시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실하게 그 사명을 다합니다. 요셉 이야기니까 사실 그렇지, 거기서 아마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든 들어가는 곳마다 총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불평이 한마디도 없었을까? 성경은 어떤 것을 스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그 사람을 좋게 보이려고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있는 모습, 아주 칩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거. 다윗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불평했던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일부러 성경에서 그러면 삭제시켜버렸을까? 그렇지 않다고. 요셉은 모든 삶에 어떤 환경이 그에게 닥칠지라도 그 환경을 넉넉히 돌파하고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요셉의 불평이 안 나옵니다. 요셉이 그런 불평을 했는데 성경이 그것을 숨겨버린 게 아니에요. 좋은 면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요셉이 질투바다를 그렇게 간 것도 아니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요셉의 삶은 여기 있었습니다. 요셉은 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그 전보다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는, 감옥에 있을 때보다는 더 계속해서 더하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결국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애굽의 토지법도 이제 요셉이 탁 지혜를 가지고 그 왕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그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중년이 들 때 어떻게 해야,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왕에게, 그 바로 왕에게 가르쳐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오잖아요. 기근이 들어가, 흉년이 들어가고 오잖아요. 그 형들에게 다 이제 나중에 먹을 것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로 바꾸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이 예고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요셉은 인정한 것.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오히려 요셉이 형들이 와서 정말 사과하고 이루어야 되는 일인데, 요셉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 정말 무서워 죽겠네, 못 살겠네 하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진가가 빛나는 거죠. 어려울수록 진가가 빛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빛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보냈다. 이 요셉의 역사는 다름 아닌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요셉의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로 요셉과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교회는 늘 더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더해져가는. 어떻게 더해져가는?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회개하고 너희가 복음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죠. 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며, 이러면서 그들이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데, 2장 41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믿는 자의 신도의 수가 더 많아진다. 믿는 사람들이 더 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아. 근데 이 말씀은 이 2장 41절 시작으로 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5장 12절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축제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 떠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요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을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 계속 많아지면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20개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구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서로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이제 7명을 택해서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적으로 힘쓰도록 하고, 이 7명의 사람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이런 배치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뽑아서 잘 문제 해결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하려고 하다가 되겠죠. 굳이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토 사람들과 헬라인인데 유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토종들과 거기 뭐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원주민, 그래 원주민, 그러니까 본토인 같은 거기 텃세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게 안 맞은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구제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돌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7명을 다 택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들에게 전에 맡기고, 사도들이 거기에 막 개입하다가 막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전적으로 힘쓰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된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온통 뛰어다니고 뭐 팔방민이 되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아주 생명으로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왕성하니.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해결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왕성하게 됐다.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9장은 사도 바울이 그 소명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어떻든 아주 열성 문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뜨거워. 이제 예수 만나자마자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 오늘 다 피해버렸겠죠. 자보다 잡히면 또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잘 조정해줬던 사람이, 수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울에게 어떻게 예수를 본 것과 예수를 만난 것을 바나바가 잘 이야기해 줍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하고 다른 분이 딱 대변해 주는 것하고 다르죠. 바나바가 이 역할을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아멘.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더 증대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 바울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잘 보면 오늘날 우리 사도행전에 다 답이 다 있어요. 복음 안에가 이 성경 안에가 여러분 다 인생의 문제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가서 전파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다같이 수가 더 많아지리라. 계속해서 이런 용어예요. 더 많아.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교회의 이 본질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계속 더해져갔어요. 9장 36절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린 시체를 위해서 시체 앞에서 기도합니다. 살아나서 옆바 사람들이 믿고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또 믿더라. 11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이 지금보다 더 예수를 믿기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지금보다도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교회는 이와 같이 복음에 딱 걸어서 있으니까 계속해서 더해져가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지난 2022년도 2021년도 코로나에 아무 상관없이 모이지도 못하고 벌벌을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수련회를 캠프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막 모이는 것 자체조차도 불안해할 때에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세 번째 다른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같이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10명이 온다고. 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갈수록 이와 같이 정말 이들이 복음으로 잘 무장돼서 충실하게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강사에게도 내가 전화했어요. 한참 후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무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혹시나 강사 중에 또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은 동성애 분명하게 입장 분명한 이야기를 해봐. 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당연히 반대하죠. 네. 그러면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 이제 강사들도 잘 선정해요. 요즘 이제 뭐 이름 알려진 강사들 가운데는 수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수상한 사람 빨리 신고해가지고 그런 강사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름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모여지기가 쉬워지니까 별의별 강사들이 다시 또 이제 활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 부분을 묻습니다. 예, 이상한 그런 데 가담해 있고 라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리젝트 해야 돼요. 리젝트. 여러분 믿음은 자꾸 더해져 가야 돼요. 믿음은. 아멘. 믿음.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같이 믿음을 더하소서.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물론 더해져야 되겠지만 오늘 정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해지는 믿음입니다. 더하여지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믿음을 수치로 몇 퍼센트 뭐 어느 정도 양으로 부피로 질량으로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사한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규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만나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태양을 받아서 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요셉에게 말할 때 태양이 결실하려고 태음이 뭐라고 그랬죠? 자라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식물들이 또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열매를 맺죠. 밤에만 있으면 식물들이 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 빛으로 저 위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빛이 하늘.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갑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결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결실해야 되는 거니까 더 자라나고 계속 식물이 자라야 되지. 식물이 이따 심어놨는데 키가 안 자라고 있고 거기서 결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쭉쭉이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결실하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해야지. 요셉이 어떻게 해서 더해야 됐습니까? 그 13년의 세월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영어 표현을 보면 형통케 하셨다는 단어가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했다.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돼요. 성공,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 물론 좋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다가 망가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묵묵하고 그에 주어진 어떻게 들어갈 곳입니까? 그런 것이 보디발의 집에 그런 데 들어갈 곳입니까? 감옥에 들어갈 곳입니까? 그런데 다 들어간 곳마다 요셉은 거기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나갔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 사도적인 교회.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수양에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모든 인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거기다 쓰고 만. 그런데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더 강성해지만, 그런데 사울의 집은 나중에 쭈그러들어버렸어요.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는 왕이 사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얼마나 아꼈으면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랬겠어요. 요셉은 더하기 인생이었습니다. 갈수록 더 잘되는 더하기.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들 다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린 교회일 뿐만 아니라 더하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더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아닙니까? 십자가는 더하기. 네,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부도난 인생, 잘못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주님께 오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다시 망가진, 잃어버린 것, 상실된 것, 없어진 것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채우시고 다시 더하여 주시고 플러스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사도행전 교회가 더해졌던 것처럼, 더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더하여졌어요. 여러분의 정말 육신의 건강도
더 나아지. 육신 건강 더 나아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죠. 예수 전해야 되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냥 더해진 게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다 복음을 전해다. 나가서 또 복음 전하. 또 복음 전하. 예, 거기서 계속 표적도 일어나. 또 기사 보고 또 사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또 사람들이, 역파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고, 이와 같은 거죠. 그냥 교회가 더해진 게 아니고,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쉬지 않고 전파가 될 때에, 그 사도행전 교회가 어땠다고요? 평안해져 가고, 더해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요셉의 인생과 같이 더하여지는, 모든 삶에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름은 더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 낳고 얼마나 사모했습니다. 더 나중에 아들이 더해지려고 해서 낳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다시 베냐민을 다시 아들로 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마이너스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마이너스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사대 교회같이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성경 기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안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요셉이 받았던 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본성에서 담을 넘어가고 하늘의 신한 것으로, 땅에 기름 든 것으로, 젖먹이의 복으로, 해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0